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8페이지 됩니다. 한 절씩 곧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살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 그 이스라엘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사람들은 자기 각각의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5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정 정치로서의 그 권세나 권력이나 능력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왕권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능력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 개인들의 마음들이 먼저 앞섰다는 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두 타락하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심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경우는 그 형편이 더 심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의 제물들을 강탈하고 음행을 일삼고 또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아무런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그 못된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상을 섬겼고 또 성적인 타락과 약탈과 그 일상들이 그 약행들을 일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그 이스라엘의 못됐던 행실들, 아주 안 좋았던 행실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대 3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귀하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앉은 의자에서 우리 드라마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 그렇듯이 뒤로 넘어지면서 문 곁에 머리를 부딪히고 결국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뿐인가요? 그의 며느리였죠.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목격했던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곧 출산할 뱃속에 있었던 태중의 아이까지도 유산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출산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숨이 넘어가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또는 내 행실이나 어떤 것들이 본이 되었는가. 조금만 엎드려 기도해 보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게 되면 자녀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도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본으로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개혁하고 회복되지가 않는다면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지가 않은 거죠.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 가정에 저주가 부어지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셨던 은혜, 그리고 베푸셨던 그의 도우심과 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많은 감사함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찾자는 겁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오게 되었던 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저께 나를 도우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찾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 한 해에도 이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넘칠 수 있기를 확신하며 또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히브리어로 써 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에셀 에벤이에요. 에베네셀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이 전쟁이 있은 지 20년이 지납니다. 전쟁이 20년이 넘도록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월이 흐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서로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새 시대, 또 이스라엘의 부흥시대를 위하여 온 백성이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쉬운 전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얻고 또 그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해서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이의 돌들을 다 모아서 기념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승전비라고 하죠. 요즘은 그 기념비를 세워서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는데,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돌이 도우심의 돌이라는 표현이겠죠. 즉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미스바와 센에서까지의 모든 거리에서 주워온 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이거든 믿지 않는 자이거든 자기에게 닥쳐왔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강한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을 쳐다보며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뭔가 나보다 강력한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가진 그 존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의 능력을 갖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미 창조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존재를 찾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가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믿고 따라야 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람을 모양을 형상화한 한자가 바로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서 있는 모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그들보다 훨씬 강했던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데 저쪽은 총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몽둥이를 가지고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완이나 전략이나 이런 무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태도,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특전사 같은 아주 훈련을 막강하게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첫째로 개혁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개혁하라 이거예요. 기존에 네가 무엇을 믿었고 어떤 짓을 했고 어떤 것을 섬겼든지 간에 그것을 개혁해라. 어떻게 개혁을 하라? 하나님 앞에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각각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택된 선민이니까 믿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각자의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에게 복을 비는 이중적 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상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됩니까? 생명이 없는 죽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을 도울 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상을 표현하는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시고 또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꼭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망,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붙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우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어떻게 보면 욕심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욕심의 정체를 어떻게 밝혔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즉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여건에 의해서 오늘 한번 빠져 내일 한번 빠지다가 결국은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되는 분들이죠. 그 부분들의 나중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부분 이러한 우상에 빠져 있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접하게 됩니다. 잘 나오는 동안에는 은혜도 받아요. 축복도 받아요. 자기의 삶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점점 뭔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에 빠져서 그 생활에 아니면 물질을 버는 데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결론은 원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때까지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 얻었던 것에 응답을 받고 나면, 기도했던 것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커녕 그 응답받은 것에 몰딱 빠져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내 곁에 있는지 없는지 점점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날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게 되는지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매를 맞을 만큼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삶의 패턴을 보면요, 나가서 망가져서 와서 고침받고 축복받으면 또 나가서 망가지고 또 다시 오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영영 망하든지, 아니면 심판받기 전에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속히 되돌아오든가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입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의 지식이 앞서고 또 권력 또는 재력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우상화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는 척, 있는 척, 스스로를 속이는 그 척도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런 우상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혹 가운데 있는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 나의 욕구라는 것, 이것들을 채우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의 우상, 자식의 우상, 또 지식의 우상, 명예의 우상, 쾌락, 지식, 자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신을 그 소위 고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알고 나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말고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런 범죄자일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선지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인 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는 그런 승리의 맛을 보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뭐든지 내가 손만 대면 다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운명이구나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팔자라고도 합니다. 소위 팔자소관 이런 거 타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팔자나 운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받은 아주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 은혜가 다 내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감사할 줄 아는 자,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소양들을 버릴 줄 아는 자,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속히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바꿔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소리에 묶여 있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블레셋의 싸움에는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이끄는 싸움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계속해서 16절에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모세의 기도가 히브리 민족을 구했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어린 에스더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이겼죠. 또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 굴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 그까짓 거 뭐 하나만 목만 아프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려니 힘들고 이불 안이 좋습니다. 이불이 바깥은 뭐 위험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불 안에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수요 예배니 금요 예배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줘도 그 시간에 기도하자고 해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거나 체험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순간을 돌아보면요,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을 때예요. 우리 올 1월이죠. 아마 올해 초가 아니죠. 작년 요맘때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1월 달에 가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여기다가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피켓 걸어놓고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 교인이 캄보디아를 선교를 갔다 왔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합심하여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클 때라는 겁니다. 거저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히 그 기도의 분량만큼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기세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대적에게서 늘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셨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 직장, 그리고 학업, 그리고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요, 기도의 문이 막히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희생을 통한 감사. 희생을 통한 감사입니다. 감사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감사거리가 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었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함을 표현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이제 명절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합니다. 세배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속으로 꽁시렁꽁시렁 거려요.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왜? 세뱃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상하다 이거죠. 아이들의 목적은 사실상 어른을 공경하고 덕담을 받기 위한 그 세배의 본연의 목적보다는 세뱃돈이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이니까요. 또 그걸 다 알고서도 어른들은 준비를 하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생각했던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50,000원짜리 세뱃돈이 나왔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원하는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인데, 다만 그분한테 구할 때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이렇게 외우세요. 올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울 때 뭐 소나 염소나 양들을 태우잖아요. 그때 그 태울 때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 원래 그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제물을 올라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 첫 양들, 숫 양들, 또 염소들, 소들,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모든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까지 흘러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예물을 드리죠. 자, 특히 번제는요, 나의 죄,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용서의 제물로 대신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번제입니다.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내 대신 희생할 짐승들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대신 희생 짐승을 제물로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것들을 회복하고 화해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번제의 제물로서 우리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주셨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죄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있죠.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봉사를 나타낼 때 드리는 제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죠. 목사 앞에 봉사하고 목사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바로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냐면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 상황에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시종일관 모든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뭐를 하는지, 사무엘이 전쟁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며 성 밖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지도하고 뭐 어떻게 군사 배치를 하고 어떤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에 와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회개와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천둥을 치셔서 어떻게 했어요?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 군사들의 정신을 홀딱 다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으려고 했던 그 원했던 사무엘의 기도에 임했던 은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언약의 돌비를 세웠던 그 기념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즉 주신 감사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맞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이 현실을 깨닫고 내가 받았던 그 모든 감사를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감사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감사를 내가 찾아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지난 한 해 우리 각기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다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을 먼저 안 찾잖아요. 내가 세상 일을 하든, 내가 회사 일을 하든, 내가 교회 일을 하든, 내가 학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또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9년이 눈앞에 다가왔지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안 되나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만도 감사한데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새해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고 또 그 비전과 계획들 안에 내가 서 있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쁨, 희망과 소망,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2018년 여기서 2019년 저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손길을 믿고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새해에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사업과 학업과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토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새해로 깨끗한 육신과 마음으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